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기준에 바른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되어 가야 되고 성장돼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랬을 때 바로 교회 생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어디 생활이요? 교회 생활. 금요일 날은 제가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눌 수도 있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가정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남편 있죠, 아내 있죠, 부모 있죠, 자식 있죠 이러는. 그래서 이걸 다 다룰 것이냐 아니면 한 번만 할 것이냐 두 번만 할 것이냐 하여튼. 근데 오늘은 교회 생활이면 금요일은 가정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바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은 교회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바른 교회 생활이어야 교회 밖에서도, 하여튼 문 열고 나가시면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속에서 모습이랑 교회 밖에서, 자, 교회 밖은 또 가정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뭐 직장 다 좋아요. 그런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이랑 일치하지 않아.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엉망진창이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는 그걸 좀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는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모습이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랑 일치하지를 않는다면은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요일에 교회 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일을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일은 일요일 날부터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주일 성수인데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이 이제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자, 일요일인 거죠. 주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자 10절에 보시면 주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래. 그러면 이제 쉬는 날이 일요일 맞잖아요. 일 안 하고 쉬는 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 이렇게 뭐 새 신자분들은 개념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금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의미냐?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주일날 반드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반발심이 일어나요. 아니 무슨 맨날 교회 와갖고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대.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주일날 뭘 해본 게 없죠. 왜냐면 가문 대대로 정말 아기 낳고 이제 수술했을 때 그때 병원에 있어야 될 때 빼고는 주일날 정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도 있기야 있었죠. 근데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박혀 있지만 뭐 모태 신앙이어도 또 주일 안 지킨 사람도 많지만 하여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주일날 반드시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주일날을 지켜야 된다. 자,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죠. 야, 이게 죽는 날까지 난 일요일 날은 교회 와야 되는구나.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요. 뭐라고요? 그렇죠. 좀 말 바꿔볼게요. 주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로 갈게요. 3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래요? 죽일지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구약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 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정말 의미는 뭐냐면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많어, 사연이.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을. 그러니까 주일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바꿔갖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 두 번째 뭐냐면,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출애굽기 31장 14절 상반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뭐래요?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거룩하려고, 거룩하게 지으려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인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는 게 뭐냐? 거룩하다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지나가도 오돌값 안 떨고 이렇게 멋있게 지나가고, 말을 할 때도 누가 막 앞에서 뭐라고 하면 네 그러시군요, 이런 게 좀 거룩한 것 같으세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룩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구별, 아시겠죠? 거룩한 건 뭐라고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일은 세상이랑 구별된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일요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일,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구별된 날인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게 지켜라 이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상하게 월화수목금토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다가도 주일날은요 왜 이렇게 졸려 아침에. 그지 않아요? 희한해요. 저희 남편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새벽부터 일어나고 둘이 눈을 뻑뻑 뜨고 있다 다시 자고 막 8시 반, 8시부터 막 일어나요. 그렇게 안 일어나도 되는데. 근데 주일날은요 제가 나갈 때까지도 몰라요. 저 나가고 나면 씻고 개우는 거죠. 희한해요. 근데 애들도 그래요. 희한해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이제 늦게까지 자는 거라고 막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잘 날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쉬는 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돼야 돼. 이게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일단 삶부터 있어야 되고요. 구별된 예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주일 예배. 구별된 예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와 구별된 친교. 개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 주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셀모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별된 친교가 주일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키라고 하셨더니,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지하교회 때, 그러니까 거의 개척하고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고3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계시던 어떤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왜냐면 저는 들었으니까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은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오셨던 분인 거죠. 민장로님은 아니세요. 그럼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성도님 중에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뭘 사 먹는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추어탕이었나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느낌이 얼추 그랬는데 그걸 안 드시러 가면 상관이 없어. 근데 뭘 드시러 가면서도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 계단에서 들렸냐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밥도 하면 안 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왜냐면 밥을 하려고 장작을 떼면은 장작을 떼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밥을 해놓고선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만 안 되니까 밥만 먹어야 돼. 밥 먹는 것도 일인데 그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으러 가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은 드시질 말든가. 그분은 다 드시면서 먹으러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따지자면 사 먹느라고 걸어가는 것도 뭐 일이 되고 근데 율법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 먹으려고 걸어가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계속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출발을 하셨어요. 저는 같이 먹으러 가진 않았으니까. 근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만 계속 계셔서 그렇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그러면 자 주일에 돈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일날 돈을 써도 되는 거야. 주일날 옷도 사 입으면 안 되고 머리도 하면 안 되고 밥도 사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새신자분들이면은 아예 몰라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교회를 이상하게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거. 그러면 밥을 먹어요? 먹지 말아요? 사 먹으면 안 돼요? 돈을 쓰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뭐 주일날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게 항상 뭐냐면 동기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와 중심. 자,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할 때도 주일날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면 엄연히 따지면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쓸 수 없는 게 돼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일하는 게 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나를 위해서 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심,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혹은 주님이랑 관련된 일을 위한 거라면 사용하고 돈을 써도 돼요. 그럼 우리 주일날 불도 켜면 안 되겠네. 전기세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배가 끝난 뒤에 교인들 간에 아니면은 막 오늘 좀 저 사람이랑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해갖고 뭐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쫓아나가갖고 커피숍을 막 뛰어가가지고 하여튼 뭐 커피숍을 뛰어가든 어딜 뛰어가든 성도들 간에 구별된 친교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에요? 근데 동기와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주일 예배 끝나고 커피숍으로 가서 슈근슈근 막 이런 거 하려고 모이면 이건 누굴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뭐 커피 안 마시고 전화로 해도 전화비 나가잖아요. 이렇게 유치하게 내가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어. 누굴 위해 돈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온 가족이 저녁에 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를 중심과 동기로 삼은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주일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 왜 먹으러 가냐면 우리 아내가 주일날 밥까지 하면 너무 힘들잖아. 봤더니 식사당번 준비하느라고 난리야 난리 이렇게 하고 집에 와갖고 밥 차려라 이러면 너무 우리 아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시켜 드시든지 아니면 아내가 하여튼 주일 저녁에만큼은 그래도 집에 와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이 남편 집사님이 그죠? 그리고 또 자식들도 있는데 온 가족이 정답게 외식을 해서 그죠? 자녀하고 어떻게든 또 복음의 길이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돈을 안 쓸 일이 아니라는 건 거죠.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정확히 이제 좀 예를 들어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식구들이랑 여기저기 들판에 어디 산으로도 좀 바람 쐬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중심과 동기를 볼 줄 알아야 돼. 뭐냐면
주일 예배를 때우듯이 해치워. 이제 막 그냥 가야 되는데 때우듯이 해치우고는 어디로 가요?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갖고 부부 사랑을 다지고 막 골프장으로 간다든지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가느라고 사용되어지는 것과 같은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필 때는 예배를 정말 해치듯이 때우고 간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돈이 뭐냐면 바로 주일날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인 주일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은 중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는 또 안식일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볼게요. 20장 23절 24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이 23절 24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도 해봤어요. 유튜브를 없애야 되는가. 이게 좀 심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뭐가 좀 이렇게 영혼이 멜랑꼴랑해지면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긴 또 유튜브를 없앤다 그러면 교회도 안 올 거예요. 근데 또 정말로 유튜브로 예배를 보셔야 되는 우리 이제 막 멀어서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기 밤에 어려우신 권사님들 아주 탁월한 구독자세요.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의외로 우리 교회 구독자는 그게 많아요. 유튜브를 왜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자, 요즘에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냐? 또 교회는 지난주에 설교 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요. 혼란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이제 모든 식구가 가는 대신에 내 집 안방에서 내 가족끼리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드릴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물론 난 무서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믿는 가족들이 모이면 이미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여튼 내 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모두 함께 모여 있으면 나의 집은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이. 그런데다가 더욱이 목사가 그 예배를 꼭 주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만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흠없는 귀한 제물들을 들고 와서 자기들이 잡아갖고 올려드려도 구약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그 제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속죄 예식을 치러줘야만 제사가 성립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양이 되셔서 제물,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야 하는 구약의 형식적인 제사들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드리고 직접 찬양도 하고 말씀도 직접 보고 또 예배도 우리가 직접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 뭐가 된 거나?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볼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노란 줄만 읽어보세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린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가 주관을 하던 누가 설교를 하던 상관없이 그거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집에서 가족들이랑만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뭐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해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요. 교회 성전이 아닌 여러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부터 하시고 드리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뭘 확인하느냐?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집중이 되어지는가? 자, 이 집중은 또 공부할 때 하는 이 집중과 영적인 집중이랑은 다르죠. 자, 공부할 때 하는 집중, 영적인 집중, 이 모든 것들이 두 개 다 포함되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보다 집중되어지는가? 또는 그보다 집에서 드리는 게 더 집중돼. 더 집중되는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 갖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잘 들어보신 분들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또한 정확한 신앙의 초점을 딱 맞춰서 드려. 신앙의 초점을 딱 맞춰갖고 그렇게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집에서 드려보셔서 할 거예요. 일단 유튜브로만 드려도 일단 어떻게 해요? 소파에 앉는데 자꾸 뭘 물을 들어갔다든가 점점 들이다 보면 누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들으면 통성기도 시간엔 꺼. 이제 끝난 거야. 다 알아요. 단일 기도해도 집에서 벌써 계속 전에도 하면, 그리고 코로나 때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죠? 수면 바지 원래 교회 오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장을 다 입고 앉아갖고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집중과 그 초점이 맞춰지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집에서 코로나 때 드려봤지만 일단 10시 55분까지 애들이 안 일어나요. 우리 애들이. 그러면 나와 이래도 11시에 나와요. 그 빨리 앉아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가요. 그리고 주섬주섬 모여들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 개가 그렇게 짖어요. 왜냐면 자꾸 먹을 거 달라, 놀아달라, 장난감 달라. 그러면 목사님이 막 이 새끼가 들었나 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중요한 거 나와야 될 때 목사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막 들어가시기도 해요. 꼭 그래요. 걔는 하여튼 예배 드리면. 목사님네 집에서도 그러는데 성도님들 집에서는 오죽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또 찬양대 또 이 찬양단이 찬양하는 이런 그 성전에서 드려야 예배의 초점이 더 잘 맞추어진다는 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한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죠? 주일이면 아침에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을 찾아가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응?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이고요. 그 훈련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일단 빨빨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갖고 빨리 늦으니까 빨리 이러고 정말 저희 집도 다 컸는데도 전쟁이거든요. 와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옷 다 입고 멀쩡히 앉아 있어. 그런데 그럼 빨리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야지 좀. 엘리베이터를 안 눌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헌신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훈련 없이 집에서 그렇게 들여져 갖고는 안 된다고 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요, 반드시 주일은 지키는 것이고 반드시 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구별되어서 반드시 성전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정신이에요. 정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신앙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정신을 상실하게 되면요, 아무리 주일을 반드시 지키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대상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예배하진 않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구약에 있는 신앙의 정신이 신약을 넘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신앙의 진리 안에 있는 신앙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의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 중에 봉사라는 게 있어요. 봉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좀 볼게요. 20장 25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뭐 크고 작고 섬기고 으뜸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세상의 법칙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죠.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섬기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크고 강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약하고 작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 그럴지 몰라도 주님의 법칙은 달라요. 완전 정반대예요.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거꾸로 반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높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람들을 뭐 군림하고 지배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왕의 왕궁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죠. 어차피 섬김을 받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목적이셨다면,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셔갖고 평생 사람들을 부리면서 예수님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태어나도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빈민촌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고 철저하게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빈민촌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전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섬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리가 없다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밤낮으로 사람들을 섬기시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는커녕 3년 동안 무슨 일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갖고 가르치고 돌본 제자들조차에게도 배신을 당하셨고요. 그리고는 끝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밑에를 섬겨주면서.
그런데요, 너무 희한한 일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너무 희한한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뭔지 아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도처의 각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세계 각처의 곳곳에 있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막내 삼촌이 우리만 가면 놀려요. 너네는 왜 우리나라 종교를 안 믿고 외국 종교를 믿냐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저쪽 중동 쪽 사람 아니냐. 믿어도. 근데 우리 할머니도 같이 그래서 외할머니도. 믿어도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그럼 뭐 절에 부처님은 우리나라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믿어도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왜 외국 사람을 외국 사람을 믿냐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나도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초라한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사람 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 바보여서 믿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세뇌를 당해서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섬김과 봉사의 정말 구체적인 의미, 신앙 정신이 뭐냐면 그것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걸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어디 수준까지 오신 거예요? 인간 수준까지.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개미를 섬기시려고 개미가 되시는 수준까지 내려오셨다 이러면 기가 차시죠. 근데 뭐 개미나 사자나 호랑이나 개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들이에요. 동물의 하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인정하시죠? 안 하세요? 인간은 종기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존귀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짐승이나 불과해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그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말까지 사용해 주셔. 제가 계속 그 얘기 잘하죠. 개미의 나라에 가면 개미의 말로, 뭐 개미가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런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섬겨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 섬겨줄 테니까 너희가 올라와라.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인간 중에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그 사랑의 섬김을 받으러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지조차를 않았어요. 이런 섬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헷갈려요. 막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제자는 조금 뭐가 낫냐? 헷갈려. 헷갈리는 분들 사랑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헷갈리면 좀 깨달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깨달으려고 노력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최고의 섬김이잖아요. 클라이막스 막판에 이제 절정에 이른 섬김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이걸 전혀 알지를 못하는 제자들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도 제자들은 쌈박질이 났어요. 무슨 쌈박질이 일어났느냐? 누가 더 높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냐? 이걸로 서로 따지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쫙 끝내셨어요. 끝내시고는 섬김이 어떤 것인지 이 도대체 밝기를 못 알아들을 생각도 없는 제자들에게 섬김이 어떤 것인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럼 이 정도 되면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알아차리느냐?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몰라요. 씻겨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나 뭐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죠. 왜냐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섬기러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베드로는 또 의리도 있고 그러니까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돼요. 제가 씻겨드려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하러 오신 분이어서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면요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발 씻겨주는 장면이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머리가 아니라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게 섬김이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진정한 섬김인 건데, 자, 우리가 머리가 아닌 발, 자, 머리를 감겨주셨으면. 나만 이런 생각하세요? 죄송, 제가 할 일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그래서 머리를 감기시지 않았구나. 지금 머리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발. 그분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쨌든 섬겨야 되잖아요.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섬기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섬겨야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 솔직히 하자고요 뭐냐면 정말 상종하는 것조차 괴로운 사람이 벌써 있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도 없어 속으로 너무 많아요 이러실 거예요 진짜. 진짜 웬만한 건 하겠는데 야 진짜 저 사람이랑 나랑 진짜 이게 지금 상종할 사이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습니다.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제가 해보니까 뭔지 아세요? 유치한 사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기가 꽉 넘어가면서 차라리 그냥 차라리 사기를 치고 막 그잖아요. 저한테 와갖고 사기를 치고 이러면 괜찮겠어. 근데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어요. 유치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섬기기가요 진짜 너무 괴로워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서 회개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런가요? 그러고 그냥 해서 그런가요?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가 그러는데 정말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 말 안 되는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성경적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섬기기가 하여튼 괴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유치하다고 해도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맞춰주기가 힘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속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같이 맞춰주려면 그래요? 이래야 되잖아요. 어머머 그런 게 있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말이 되나? 말도 어떻게 저런 정말 그리고 제발 유튜브 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이상한 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신앙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유치한 수준까지 내려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발이에요. 발 아래. 뭐냐면 우리는 머리만 섬겨주고 싶어요. 머리까지만.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알겠어? 못 알아서 요런 섬김은 거기까지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는 열과 성을 다 해가지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에 뭐라 그랬어? 그래갖고 이래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솔직히 그런 것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하지. 그것도 섬기긴 섬기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어디까지만 섬기는 거냐면 머리까지만. 그 사람 여기서 계속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똑똑히 기억을 해봐. 똑바로 아까 잘 깨달아봐. 이것만 한다라는 건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어디까지? 발까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 항상 언제나 상대방의 여기 머리 언저리에서만 거기까지만 머문다라는 거죠. 여기서만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서도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발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만약에 발이 막 유치한 소리야 진짜 미치겠어. 그럼 왜 거기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왜 내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왜 내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내가 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음 이래갖고 막 잘 참아야 되니까 그 소리를 잘 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요, 우리가 그 발 아래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발 아래 그곳에는요, 무릎을 꿇어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곳까지 섬기러 가면요, 그러면 바로 주님께서 나도 발 아래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사람도 같이 함께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요, 또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 친교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교회에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설교, 뭐 성경 공부, 양육 이런 것 등 말씀이랑 관련된 생활은 항상 교회 생활의 중심 꼭대기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말씀은. 자, 그런데 교회에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만 있으면 이거는 어디냐면 신학교예요. 신학대학교, 신학원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꼭대기 위에 삼각형 좀 한번 그려볼게요. 꼭대기 위에 말씀이 딱 있으면 여기 와갖고 삼각형 꼭지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봉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으면 뭐라고요? 신학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봉사만 있어도, 봉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랑 봉사만 있는 거야. 여기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줘야 되잖아요. 자, 봉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자선단체예요. 자선단체는 분명히 교회가 아니에요. 자, 다른 종교에도 다 자선단체 많아요. 우리 뭐 세월호 사건도 일어났고 나라에 막 큰 그런 사건 사고 일어나면 봉사팀들이요 순간에 쫙 다 와요.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천막을 치는데요, 각 종교별로 다 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막 이래갖고 쫙 쳐갖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이랑 이 봉사만 딱 있으면, 거기도 불교에서도 왔잖아요, 봉사하러. 불교에도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랑 봉사만 있으면 이거는 어떤 자선단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에서 만든 자선단체 아니어도 사람들이 만든 자선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의 실천이 돼야 돼요. 봉사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뭐가 다르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실천하는 게 봉사예요. 그런데요, 또 교회 생활이 말씀이랑 봉사로만 이루어졌다면 이게요, 지속하거나 성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와서 뭐 때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이제 말씀에 실천하기 위한 게 봉사다. 자, 말씀 있고 실천 있죠, 봉사 있죠. 이것만 두 개만 있으면요, 우리 살다 보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절망하는 일도 있고 좌절할 때가 와요. 있어요, 인생에서. 즉 뭐 시험이 들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이 말씀과 봉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면, 좌절이랑 막 낙심이 오면 멀어져요. 멀어진단 말이야. 몰라요,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러고 내년엔 그만둘게요 막 이러고
그죠? 내년엔 그만둘게요. 그러고 말씀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친교. 자, 친밀한 교제가 친교예요. 친밀한 교제. 이게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만약에 또 이 친교만 있어. 또 모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친교만 있으면 이거는 세상적 모임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성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친교는 말씀과 봉사 속에서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저 하기 싫어지고 하는 것들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일어나는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 또는 교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 간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거 그러니까 셀 모임에서 이게 잘 일어나는 거죠.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이 셀 모임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 내가 너무 이런 일이 있었고, 어머 어떡하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머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망하고 지치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또 여기 이렇게 가서 앉아 있어. 그냥 할 말이 없어. 오늘 그냥 얼굴이 파죽이 돼가지고. 근데 이쪽에 갖고 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래갖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걸 들어. 이게 다 지금 친교잖아요. 교통, 교제. 그러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어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어머 이렇게 신실하구나. 어머 저렇게 주님만 쫓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와 말씀이 그냥 멀어지게 될 것이,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친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자기 집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요즘 말씀 뭐 들으셨어요? 막 선악과 얘기 들으셨잖아요. 선악과 안 달라고 막 그러는,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애기 같은 집사님을 하나 본 거야. 그러면 난 헛살았구나 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친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틀렸어 이러시면 안 돼. 또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배를 째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옆에서 그러면 또 그렇게 배를 쬐던 뭐 미리 선배가 하나 배 쬐다가 나 박살이 나가지고 이래갖고 하나 뭐 이렇게 하여튼 희한한 교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친교를 통해서 그런 걸 계속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셀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로 이랬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되는데, 죽었던 거는 수치스러워하고 얘기 안 하고 살짝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됐어요 이렇게만 하면 옆에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교제하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 어느 때는 가족이랑도, 남편이고 자녀고 모두 내 부모여도 상의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상의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랑 같이 교제를 통해서 친교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뭘 하는 거다?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러한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면 믿음의 깊이가 계속 더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교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친교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 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은 성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정말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헌금이에요. 교회를 또 교회 생활에 헌금을 뺄 수는 없잖아요. 자, 헌금은요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나의 행위여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헌금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고 기쁨이
헌금이에요. 하나님하고 헌금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헌신, 기쁨, 이게 헌금이에요. 우리 그냥 헌금 그러면 돈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헌금하는 사람 사이에 헌신이며 기쁨, 이게 지금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거예요 하는 증표,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고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이에요. 이런 헌금에 이런 증표가 된다라는 의미를 잘 알았던 사람이 성경에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역대상에서는 좀 볼게요. 다윗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제가 10절 14절을 읽어드리면 다윗이 헌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백했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헌금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천지에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부함과 귀함이,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자, 부하게 하심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부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드리는 것도 내 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뭐래요?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너무나 신앙에 정말 정확한 그 헌금의 고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누구 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이제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11조가 있어요. 11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분의 1을,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를 신명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잘 안 나와 있고 뭐 톰슨 성경인가 그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긴 정리를 한 거죠, 톰슨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제가 딱 간추려 갖고 말씀드리면, 신명기에 있는 11조랑 헌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11조를 2번 내는 개념이 돼요. 뭐라고요? 눈이 동그래지시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더 내라고 막 이러시는. 잘 들어보세요. 11조를 몇 번 내는 개념이다? 목소리 2번 내리는 거야? 자, 이거 주무시면 안 돼. 오늘은 11조를 2번 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헌금에 대한 걸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쉽게 2번 뭔 11조를 내느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일단 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자, 10분의 1 냈죠. 그럼 10분의 9 남았잖아요. 10분의 9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해요. 10분의 9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 이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 두 번째 10분의 9 남은 데서 10분의 1을 드린 거는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첫 번째 11조는
성막을 그러니까 성막 유지 관련 비용인 거예요. 성막 유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교회 유지 비용. 교회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교회 유지 비용으로 첫 번째 11조는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의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헌금. 그러니까 교회 유지 비용이 아닌 이웃과의 나눔이나 구제를 위하여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성탄절에 정말 어려운 나라서부터 어려운 교회에 지금 다 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뭐냐면 그렇게 그 부분이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뭐 건축헌금 많잖아요. 그런 등등 이런 전부를 포함해 갖고 전체 수입의 20% 정도가 사실 성경적이라는 건 거죠. 지금 여기서 내 월급의 20%? 자, 이렇게 하지 마.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체 내 수입의 20%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11조를 드리는 가정을 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드리는 헌금을 하는 가정을 가서 따져보면요, 가족들의 가족들 다 넣어보세요. 가족들의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이런 걸 도와주고 싶다 이래갖고 도우면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걸 사가지고선 막 해갖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여러분 사실 대략 수입의 20%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또 시험 두시면 안 돼. 이거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헌금의 수치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냥 문자로 뭐 20%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해 갖고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쫓아가는 바른 삶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은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는 신앙의 정신이 바로 서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라는 신앙의 정신, 헌금은 이게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의 증표가 헌금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라는 증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보통 어떤 개념을 쓰냐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헌금을 드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돈은 솔직히 누구 것 같아요? 내 돈이지, 내 돈.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꾸 배운 게 있어서 만약에 11조를 드려도 이건 하나님 거라 그랬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누구 거? 내 거. 남편 것도 내 거. 자식 것도 내 거. 다 시어머니 것도 내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자꾸 나머지 돈은 누구 거다? 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은혜롭게 오늘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말씀이 들리시는 분이 있으시길 바래요. 즉 이게 뭐냐? 속으로 이럴 거야. 아유, 먹고 죽을 나도 없구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 신앙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뭐냐면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손 넣어보세요. 꼴랑 10,000원밖에 없어.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시는 거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정말 누구 것 같아요? 내 것이. 근데 여러분, 그 10,000원밖에 없어도 그 10,000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많이 있던 적게 있던, 그죠? 많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의 거지 이렇게 말하긴 좋잖아요. 그런데 적게 있어. 먹고 죽을래도 지금 없어. 만약에 3,000원밖에 없어. 그래도 그거 누구 거다? 그렇죠.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던 모자라던 많던 적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항상 옳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생기죠.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래고 이걸 먹고 죽겠습니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은 그거 먹고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갖고 가는데 정말 그죠? 누구를 만는데 어머
이 돈을 하나님 이거 여기에 사용되어 줄지 몰랐어요. 이런 신앙의 정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수중에 10,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0원도 하나님의 것. 진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진짜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진다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 받으셔서 1,000,000원 남은 것도 누구 거? 더 높일게요. 10억 남아도 누구 거? 자 그럼 다시 시험 칠게요. 2,000원밖에 없어. 누구 거?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쾌락이나 죄악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10,000원 갖고 있던 100,000원을 갖고 있던 1,000,000원이건 1억이건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뜻이 있고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10,000원밖에 없어도 뭐가 있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10,000원도 누구 거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 10,000원 갖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오뎅을 사 먹었어요. 이러면서 정말 따뜻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수중에 돈이 남게 주셨던 모자라게 남겨주셨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고요, 헌금 중에 가장 귀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헌금도 역시 삶을 드리는 사람이 삶의 헌금인 거예요. 삶의 헌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바쳤어요. 23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박하나 회향과 같은 향신료거든요. 그러니까 조미료라고 그럴게요. 좀 그 조미료까지도 11조로 바칠 정도였어요. 여러분 조미료 쓰시죠? 다시다도 쓰시고 미원도 쓰시고 요즘은 막 연두도 쓰시고 그것마저도 한 병 사면 10분의 1을 덜어가지고 11조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가루로 드리고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박하, 회향 전부 이런 것까지도 다 따져가지고 11조를 드리면서 드리고 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의 바리새인들은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23절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야? 11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믿음도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는 돈이 없어갖고 헌금을 못해갖고 여러분 지금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신앙의 정신을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11조만 헌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과 더불어 11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삶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헌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헌금. 삶으로 드리는 헌금과 실제로 드리는 헌금이 또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이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이 모자라셔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나를 원하세요. 나 자신을,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마음껏 헌금을 드릴 수 없는 내가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너무 헌금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가지고 괴로워요 막 그래요. 근데 괴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삶의 헌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요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헌금은요 자꾸 삶으로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을요, 이 삶의 헌금은요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성장되게 만들고 성숙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헌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헌금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삶의 헌금을 잘 드리시는 분들, 그 사람을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통성기도로 이어갈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일 헌금이 없을 때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뭘 가지고, 그 마음이 참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금 향신 막 박하와 막 향신채들도 딱딱 떼어서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까지 다 드릴까? 이렇게 헌신해 볼까? 봉사해 볼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